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사울의 집에 자를 찾죠. 이제 아마도 그 이제 다윗이 여러 면으로 그 이제 안정을 아마 그래도 좀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득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느냐 할 때 그 이유는 여기 보면은 본문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런데 이 은총은 왜 베풀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그 약속이 있었죠. 그렇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약속이 있었죠? 다윗과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그래도 확인을 해야 우리가 또 직성이 풀리니까 사무엘상 20장에 한번 가보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대표적인
예를 이 말씀을 들 수가 있겠죠.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라고 해서 요나단과 이 다윗 사이에는 특별한 이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의 중심된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서로 그 자손에 대한 어떤 그 안전 이런 것을 서로 약속으로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이러한 까닭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중에 이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그 강조하려는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사실이죠. 여기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거기 찾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3절에도 보면은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되어 있고, 또 7절에도 보면은 무비보셋을 다윗이 만났을 때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장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은총을 베풀겠다 이거죠. 은총을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느냐 할 때 또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 사울의 밭을 그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의 종으로 섬길 수 있게 주고, 그리고 여기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왕의 상에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굉장한 그 은혜고 은총인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오늘 이제 본문이 첫 번째 그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것은 이 무비보셋의 상태예요. 상태인데 그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그는 어떤 몸으로 갖고 있다고요? 어떤 몸이라고요? 그가 절뚝발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아마 양발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면은 이 시바가 그 아들을 소개할 때에 이름보다도 먼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3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마무리도 뭐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하고, 끝에 뭐 어떻게 보면 이걸 왜 또 얘기하나 싶은 얘기로 여기 그는 두 발이 다 쩔뚝발이니라 라는 거로 이 내용을 마치고 있는 것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라는 내용이고, 그 무비보셋의 형편은 그는 두 발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본문이 가지는 의도가 뭘까 하는 것이죠.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가?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 사건, 이건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해서 이 사건이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주시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의도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의도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가지는 의도를 한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점은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어떤 관점은 좀 잘못된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세 가지 모든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좀 추적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점은 이런 관점으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먼저 제가 이제 그 당부를 드리자면은 이런 관점이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자칫 이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관점은 이거예요. 도덕적 관점입니다. 도덕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을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여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찾을 수 있겠어요?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어떤 함이죠. 그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어떤 신실함의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다윗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다윗에게 배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실한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방향에 대한 충성된 일관성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가 신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사울의 집에 대하여 얼마나 이 다윗이 충성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신의를 지키잖아요. 그 요나단에 대한 약속, 그 신의를 이 다윗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신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윤리적이고 믿을 수 있고 신실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자 또는 우리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자 또 우리가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사람이 되자 이런 교훈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죠. 그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물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의를 지키고 우정을 지켜내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는 것,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런 면에 있어서 분명히 다윗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건 뭐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관점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그 정도, 무슨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거나 그런 정도, 그런 차원의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도덕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것, 그것은 진리와 상관없이도 어떨까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덕스러운 삶, 이런 것들은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그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리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 갖고 어떻게 하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가 있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옥에 가겠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왜? 내가 그만큼 남에게 해코지 안 했고 착하게 살았고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지옥 갈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도덕적인 교훈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도덕적인 교훈을 받는 것으로 머무르고 그 차원에 잡혀 있으면, 도덕주의에 그래서 빠져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저 세상적인 열심과 세상적인 선함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똑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무슨 덕, 온유, 절제, 관용, 용서, 정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로서, 즉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는 온유, 무슨 절제, 관용, 용서, 정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 이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들과의 그 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열매들은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뭐를 지키는 것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닌 거예요. 도덕을
지켜서 얻어내는 것들, 세상적인 윤리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들, 어떤 세상적인 어떤 수양, 마음의 수양 이런 것도 세상이 많이 하죠. 이런 어떤 인간들을 분발시켜서 인간들로부터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그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도덕적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하면은 그냥 이런 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도덕적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인. 이 말에 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남도 돕고 살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좋은 것으로 인한, 그 좋은 것이 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되어버린다고요. 좋은 것을 가진 죄인.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부 잘하는 죄인.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죄인. 도덕 윤리 잘 지키면 도덕 잘 지키고 세상에 착하게 산 죄인. 그것밖에는 결과가 안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긋난 문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제가 경계하는 건가 하면은 이처럼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여기 훌륭해요. 그죠? 신의를 지켜요. 얼마나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의 저 모습을 본받자. 그가 착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가 신의를 지켰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라는 그것을 단지 도덕적인 차원에서 차용해서 내가 그것을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는 것으로 그저 머무르면 그것은 그냥 도덕주의가 돼버린다고요. 도덕주의. 그거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을 그 관점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단지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설명하는 것,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굉장히 고상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정도로 그거를 잡고 있으면 도덕주의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도덕적으로는 완벽하고 잘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참으로 무서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관점,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이라고요? 성경의 말씀들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교훈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참 위험한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볼 수 있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 사건이 다윗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가 하면은 무비보셋이 초점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무비보셋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볼 때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는 어떤 직급 형편에 있죠? 그는 그야말로 큰 장애를 가진 자죠. 그의 가문이 멸망됐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인 왕인 사울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버지인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나이 겨우 5살쯤 되었을 때에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불행하게도 2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몰락한 가정의 그 왕조의 한 씨앗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시죠? 이거는 그의 제거 대상, 새로운 그 왕조에게 있어서는 제거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불구죠. 또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죠. 그래서 평생 숨어 지내야 하는,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기댈 데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무기력한 거죠.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이 무비보셋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이 모습들이 많이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또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죄의 어떤 그 심각함,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 어떤 표현들 중에 병자를 많이 거론하잖아요. 그래서 소경,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죠?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스스로 아무것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절망, 희망이 없고 무기력하고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들, 그게 이 소경 아닙니까? 이게 그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그것이 문둥병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누구예요? 여기에서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그러니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비보셋인 거예요. 우리가 소경인 거예요. 우리가 38년 된 병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문둥병자였던 거예요. 사지가 썩어져 들어가도 감각이 없고 떨어져 나가도 방법이 없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 앞에 물이 동하면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 그 신비한 그 물이 있는데 거기 바람만 먼저 뛸 수 없는 그 형편, 세상이 온통 무지갯빛이고 온갖 아름다운 빛깔로 색깔들이 조장되어 있는데 그 색 하나의 아름다움을 알 수도 없는 존재, 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색깔을 설명받아도 그 색의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파란색, 왜 있잖아, 파란색. 그거 찬 느낌이 들고, 왜 바다색, 그 물색 있잖아. 여러분,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소경이,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어떤 거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무지한, 도무지 알 수 없는, 무기력한, 그저 멸망으로 떠내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게 우리의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의 상에 함께, 왕자들과 함께 둘러서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약속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절망인 그 상태에서 죄를 향하여 날마다 나갔고 마침내 멸망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풍요로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 그것이 우리라 이거죠. 그것이 우리라 이거죠. 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이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예언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이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관점입니다. 자,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제는 신자의 현실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실제적인 현실을 이 말씀은요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현실, 실제적인 현실, 다윗이 가진 실제적인 현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모습입니다. 그는 신의를 지키는 모습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본받을 만한 훌륭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모습 속에도 인간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관점이에요. 이건 좀 어렵죠.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성경에서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언제나 옳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편견을 여러분들이 깨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보는 일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진들 있죠.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는 쉽게 뭐냐면 그들이 한 일은 뭐든지 옳고 그들은 언제나 정당했을 거라는 추측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대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다 좋은 일처럼 비춰져요. 아주 편견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깨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믿음의 그 영웅 같은 선진들도 언제나 한결같이 의심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그들의 삶을 살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신의를 우리는 분명히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러면 완전한 자였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을까요? 도덕적으로 그가 완전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분명히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언제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전부 다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다윗의 실력이 들통나는 사건이 뭡니까? 이제 곧 나와요. 곧 이제 10장 다음 주에 10장하고 다다음 주에 11장 하는데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잊을 수가 없죠. 너무 끔찍해서. 뭐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거기 나타났죠. 그럼 지금까지 이 다윗의 이 훌륭함은 다 뭐예요? 이거 한 방이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목회하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평생 목회 훌륭히 잘했어요. 그럼 막판에 이상한 짓 해서 그럼 막말 한 방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윗 어때요? 그럼 지금까지 훌륭했으니까 봐줄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냐면 다윗도 그의 삶 속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의심도 있고 마음에 간음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본문에서 무비보셋이 여기 쩔뚝발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랬죠. 제가 쩔뚝발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쩔뚝발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을까? 분명히 여기 중요한 내용으로서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자였다면 다윗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뭘 보였을까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왜 뚝발이 끝 그러죠. 13절에 왜 이 말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두 발이 다 쩔뚝발이더라. 왜 이거를 굳이 여기 끝에 또 이렇게 강조하죠? 왜 그렇죠? 그는 다윗에게 있어서 누가 봐도 위협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위협거리가 다윗이 봐도, 그죠? 위협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를 무슨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서 나를 넘어서고 나를 어떤 사울의 집의 불씨를 살릴 만한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 다윗은 내놓고는 얘기 안 했겠죠. 그리고 겉으로는 표시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부분은 다윗의 그 신뢰를 지키는 그 어떤 전체적인 모습에 굉장히 미미한 부분으로 그의 어떤 마음의 한 구석에 조금밖에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의 그 의롭음, 그의 그 신의를 베푸는 그 마음 속에도, 그 좋은 모델과 같은 그 모습 속에도 그는 인간의 부패성을 온전히 떨쳐버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신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다윗을 나쁘다고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그 존재가 뛰어나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선해도 그 선함이라는 그 속에도 인간의 부패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남아 있을 소지가 아니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